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시리라. 여호와의 배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춥고 메마른 땅에 또 봄비를 허락하시고 따스한 햇살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따스한 햇살과 전비로 인하여 그들에게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고 새싹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과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 주시는 이 영생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여 주님으로 날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또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1절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50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평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회악과 풍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1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돌아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돌아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돌아가고 싶어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배를 위해서 박형렬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좋은 기도를 해도 저희 이기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도 안 되는 걸 알게 하시니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생활을 주시고 또한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리부교의 지체들 각자 처한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영육과 건강함 주시고 저희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네. 나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함께하면서 그렇게 서로 욕을 합니다. 주변에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보세요. 서로 칭찬하면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되게 무시하며 또 때로는 저 사람 정말 나쁜 놈이다 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과 계속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혼자 있기 싫어서 그렇죠. 혼자 된다는 것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보다 차라리 나쁘지만은 같이 함께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같이 지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 이렇게 한 사람 있다는 거 살아가면서 인생에 좋은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참 그 사람이 좀 삶을 좀 잘 살았다 또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할 정도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살면 살수록 좋은 사람 만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예, 착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참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금보다, 은보다, 예, 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좋은 사람이니까 좀 너무 쉽게 사람들이 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대하죠. 예, 자기는 편한데 이제 당하는 사람은 불편하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떠나게 되는, 또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렇게 외로움이 더하죠. 그래서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평가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도록, 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 정말 보아처럼, 보배처럼, 예, 그렇게 다뤄야 되죠. 말 한마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야 늘 나쁜 말 들으니까 익숙하지만은, 좋은 사람은 나쁜 말 들으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정말 좋게 대해야 됩니다. 보배처럼 대해야 보배처럼 보배로운 사람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면서 참 우리가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 중원부원 기도도 하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예, 찬양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복음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하는 그 기술이라든지 또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무한정, 이 애정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사람은 우리 다 못 받아줍니다. 사람이 다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하고 나면 처음에 대충 싸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산에 가서 신혼부부 만나고 왔는데 결혼하자마자 대충 싸웠다고. 그럴 줄 알았다면서. 예. 가장 뭐 헤어지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예, 함께 살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좀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점점 이렇게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좀 멀어지게 됩니다. 밥 먹으면서 이제 와이프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어리지만 이제 나처럼 돼가구나. 예, 모든 남자들은 아내 눈치를 보더라고요. 20대인데, 예. 옛날에는 자신있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쳐다보고 참 안쓰럽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사람은 다 못 받아주지만은 받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했죠. 그게 정말 귀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젖먹이, 예,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천국 가도, 예,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예,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와 계속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같은 이렇게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과도 이렇게 함께 사는데 익숙하지 않지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산다는 건 참 익숙하지 않는 일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아마 10년, 20년 해도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예,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떠나겠죠. 나하고 안 맞는다. 우리가 뭐 친구들 만나더라도 몇 마디 해보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안 만나잖아요. 예, 그게 뭐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원래 코드가 안 맞아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과 좀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그걸 이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맞아집니다. 네. 거룩한 분이, 예, 죄인의 성품과는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기를, 예,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죽기 왜 내부터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요 보통.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위해서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천국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 평강, 하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다른 형제들과 이제 좀 다른 점이 있었죠. 그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가 더 약간 말씀을 약간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제시하셨다라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표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꿈꿀 수 있었던 것,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죠. 계시를 받고 소망을 바라보고 먼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는 거죠. 그만큼 귀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12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주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욥셉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죠. 그 다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다른 형제들은 이게 잘 어울려요. 근데 불행하게도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물론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온유한 자다라고 할 때는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 중심.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형제들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 행이니까 비유 맞추고 또 아버지 비유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두루뭉실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지요. 그래서 죄와 연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함을 아버지한테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고자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섰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타나는 그 마음의 행상이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화에서는 다 신교죠. 대부분 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걸 취하겠다 그렇게 되는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갖다가 바르게 하면 참 답답한 사람이다. 그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니만 깨끗하나 그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과 참 연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참 재미있게
예,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뭡니까 이게 순풍이 또 따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인생이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돼서 이제 노예를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통 원망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보통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에 있어서 참 놀라운 것은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을 갖다 이겨나가는 그런 온유함과 친절과 또 긍정적인 그런 것으로서 근면성실로서 그것을 능히 아름답게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그 요셉의 삶이다. 지금 그가 밟고 있는 그 땅이다라는 것은 노예의 삶이죠. 정말 그름더미와 같은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 근면과 선실과 온유로서, 정직으로서 그곳을 꽃밭으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갔을 때 요셉이 사랑받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인이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그 직원들을 둔다면 어떤 사람에게 믿고 맡깁니까? 정직해야 되죠. 성실한 사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은 우리가 있으면 정말 모든 걸 맡기고 좀 나는 쉬고 싶겠죠. 보디발 딱 그런 사람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짓이 팽배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꼼수를 많이 부르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믿지 못하죠. 그리고 머리는 좋은데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참 늘 감실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우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가 노예이지만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질이 그만큼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불행한 일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잘 살았더라 하고 끝나면 좋은데 참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억울함을 당합니까? 모함을 받게 되죠.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제 눈독을 들이는데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죠. 그죠? 뭐 드라마도 요새 아침 드라마 보니까 그런 주인이 이제 그 직원에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 해가면서 나인 줄을 한 명씩 붙들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도 보디발은 자기 줄이 됐고 그 아내도 자기 줄이 된다면 더욱더 이제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참 젊은 나이니까 여인들에 대한 유혹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성경에도 자문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대적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창녀의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젊었을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것을 솔로몬이 많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시내에 가보면 술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전한 술집 아니고 다른 이상한 술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잘 돼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그곳에 헤어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적극적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거기서 뭐 이야기하고 뭐 타협하고 뭐 내가 뭐 참을 인자 몇 개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유혹은 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시험이 오나 주께서 피할 길에 주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많은 경우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길을 안 봐요. 그냥 그 유혹에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지요.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시험이 오나 주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고, 근데 감당치 못할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 뭐 내가 그렇게 힘이 있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는 거죠. 요셉도 그렇죠. 요셉이 뭐 인간적으로 뭐 얼마만큼 정신적인 뭐 훈련을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할 길에 주신다라고 하실 때 그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이죠.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곧 생명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유혹이 온다든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잘 안 바라봅니다. 유혹이 올 때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죠. 다른 거 없는 것처럼 눈이 거기에 막 꽂혔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게 되고, 또 시험이 오면 그 폭풍우 베드로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도 거기에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그가 풍랑만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눈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두려움 요소들이 많고 또 유혹의 요소도 많죠. 그러나 눈을 잠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훨씬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통치하심이 훨씬 크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라보는 일에는 익숙하지가 않죠. 안 바라봅니다. 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많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요셉은 이 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디발의 의리 때문에 내가 그렇다. 뭐 그렇게 또 나는 당시 그런 재산 이런 거 싫다. 또 나는 당신의 그 외모도 싫다.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있어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설교 시간에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기 이야기 한참 하고 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올 때쯤 주님이라면 좀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좀 많이 느끼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 바라보겠습니까? 늘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오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죠? 그냥 옵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게 주머니에 있다가 이때는 이거 쓰고 저때는 저거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임재의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그거 참 당해본 사람들이 많겠죠.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이 쓰리죠. 참 잠 못 이룰 수 있는 건 내가 괜히 이야기해줬다.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상황들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이 이 지하
감옥에 있는 이 요셉에게 임하여 그 지하가 축축하고 뭐 어둡고 이것을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요셉뿐만 아니라 신약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그 지하 감옥에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건 놀라운 능력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죠. 지하에서 이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17세에서 이제 30살이 되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13년 동안의 일입니다. 뭔가를 배운 데는 에나지금이랑 한 10년 정도 있어야 되고, 중국 영화에도 봐도 옷을 감는 데는 10년 동안 무술을 익게 되고, 그래서 에나지금이랑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이런 거 받는 것도 한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공까지 해서 하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요셉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국무총리,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 요즘 같으면 조그마한 조금 큰 회사이겠죠. 회사에서 전체적인 것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의 능력을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제수들, 그러니까 그 포도주와 떡 맡은 간원을 만남으로써 나라가 돌아가는 것들을 그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학습이 되는 거죠.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길이 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 계획함이 있겠나? 네, 그렇게 막연할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꿈을 꾸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게 이제 꿈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 있어서는 뭡니까? 그냥 그 직함이죠, 직함. 내가 회장이 되는 거, 내가 사장이 되는 거, 뭐 장이 되는 거, 뭐 그런 거, 직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부터 방황하는 경우가 많죠. 뭐 세상의 지도자들도 보면 그 대통령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감당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이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꿈이었죠. 근데 보통 그렇게 해요. 당신의 꿈이 뭐냐 하면 무슨 이제 그 직업 같은 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는 하나의 도구죠. 그게 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그 자체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자리가 국무총리가 꿈이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주신 이 일이 왜 나에게 주어진지를 알고 성실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바로의 그 인장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죠? 바로 전국적으로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몸소 이렇게 그 창고를 짓는 일에 그가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의 꿈이 지하에서 감옥에 있었어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던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힘들어하는 제수들을 갖다가 돌보는 거고, 노예로 있을 때도 그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서 돌보는 것을 이해하죠. 그리고 또 그 소년시대 때 그의 형제들의 그 제약을 지적한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이제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직함을 갖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구원하는 것. 구원한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들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움거리죠. 네가 뭔데?
옳고 그르면 니나 잘해라. 그렇게 되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분노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만큼 그 미움이 큰 겁니다. 우리도 뭐 내가 잘못한 것들 지적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가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요셉의 이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건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신다. 이야기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애굽 사이는 뭐죠? 다신교죠. 어떻게 보면 뭐 제일 큰 신은 태양이고 달이고 그 다음에 나일강도 신이 되고 옆에 뭐 따오기 이런 것도 신이 되고 뭐 심지어는 개구리도 신이 되는 그런 건데 요셉은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랑하고 싶을 때 언제입니까? 성공했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참 좋아요. 축구할 때도 보면 이제 골 한 골 넣고 나서 그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차사골을 넣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저기 무슨 신이 있나? 이제 그렇게 되겠죠. 요셉이 어때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형제 때문에 팔려갖고 노예로 팔려왔어요. 하나님 또 잘 믿으려고 했더니 재수가 되었네. 그러고 나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기는 참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 너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사람들이 왜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심, 요셉 동안 그 중심을 보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니 형제들한테 팔려와서 억울함, 분통함, 또 그 보디발 아내에게 또 이 모함을 받고 이 억울함, 분통함, 또 환경적으로는 노예와 죄수로서 이게 극도로 열악한 상황을 만났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기쁨이, 주의 기쁨이 나를 감동하더라라는 것, 내가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참 언제든지 내가 말씀할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어라라고 할 때 항상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가서 내 정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니 우리는 때를 좀 잘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성공할 때 예수님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 참 이렇게 성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정인이 되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요셉이 그 바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그 어떻게 보면 최악의 때죠.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감옥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햇볕을 못 보니까 하얀 건 아니고 부옇게 떴겠죠, 그죠? 그리고 또 머리도 감겠습니까? 물도 없는데. 급하게 면도하고 그래 나니까 사람 얼굴이 말이 아닌 거죠.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이때까지 그 모든 삶을 갖다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많은 간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공통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그때에 내가 주님을 인정했더니 그 모든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극복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한다는 거,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 그거 참 좋은 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을 붙들면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숨어버리죠. 부끄러워하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 잘 안 하는 이유가 부끄러운 때에 항상 정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뭐 교회 다닌다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도 목사니까 어디 가서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살살 피하고 사람들이 저도 피하는데 같이 피하고 같이 부끄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정하면 그 때를 너희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로 좋은 때를 만났을 때는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 좀 강력하게 좀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도 그때 죽고 주님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살았다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죠. 근데 우리의 기대치와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로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유가 사람을 채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채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지는 거고,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능히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맛을 먼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가치를 스스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을 때나 나쁜 때나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진심 어린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주님께서 세우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이 시간이 좀 단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긴 경우가 있어요. 죽을 때쯤 됐으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청년일 때에, 또는 우리의 마음에 지금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진심 어린 이 가치를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또 어느 순간이라든지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서겠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이야기하고 주께서 답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요셉처럼 이렇게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임재하심을 좀 강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아침에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참 좋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양 듣고 기도하면 그분들이 참 이렇게 찬양에 정말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참 좋더라고요. 마음을, 우리 주의 임재하심을 좀 자주 느끼는,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걸 좀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임재하심을 좀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두려움과 염려, 방황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홀로 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짝을 하게 됩니다. 옳지 못하는 것들을 찾게 돼요. 근데 그게 좋아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그랬던 것들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지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부르잖아요. 얘들아.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보고 얘들아 불렀냐고. 그래서 그 신선했어요. 좀 좋은 질문이었다. 그거 보니까 바로 앞에 뭡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형제로 부르고 얘들아 부른다는 겁니다. 친구로서 불러주시고 동생을 부르는 듯이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임재하심,
이걸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은 코로나라든지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뭐 세상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항상 세상은 뭐 파도가 끊임없이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뭐 1년치 뉴스를 갖다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한 1000개 중에 1개 정도 좋은 이야기 있을란가? 그것도 잠시 하고 말죠. 끊임없이 죽는 이야기, 파괴되는 이야기, 미운 이야기, 극단적인 이야기가 계속 몰려오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죠.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나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맛보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